여러분 조금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고 또 제가 보이는 지금 평소와 다른 좀 배경일 것 같아서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오늘 일본 오사카 아둘람 교회 선교팀이 떠나거든요. 어, 생명줄 복음 전도회 훈련원 그 광주 주한회 교회 성도님들이 오사카 아둘람 교회 우리가 갔다 왔죠. 그 교회 또 사역을 2차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사역이 있고 또 오늘 금요일 밤 또 기도의 사역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동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고 해서 제가 동행은 하지 않고 오늘 지금 출국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려고 이제 인천공항에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 좁은 차 안에서 지금 비집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에도 이런 제목을 넣을 건데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그렇지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술잔이라고요. 제가 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고난의 쓴 잔을 마시자 막 이러한 워딩도 좀 쓸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고난의 떡과 그리고 뭐 고통의 물, 환란의 물 이런 거 마셔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는 고난이나 환란이나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생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걸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너희들이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남아서 우리가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만 고난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저 우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바벨론이 세계사를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답을 알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동화전과 표준전과 우리 아이들 보던 참고서 생각을 한다면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답이 있었어요. 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긴장도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의 떡, 고난의 물, 뭐 고난의 술잔, 쓴잔, 환란의 이 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것을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데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맞아도 쌉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쌉니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 겁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더 버티다가는 더 크게 맞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으로도 하나님 제가 이 고난에 이 술잔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이우신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래 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막 몸살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무리 그렇게 절망할지라도 당장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멸망시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불의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게 맞다는 거죠.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바벨론도 치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도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지만 여러분,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그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들이라고요? 고관들이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더 죄악 가운데 관영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습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그래도 남아 있어,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바벨론에 갔다 오는 게 오히려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포로된 것이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받아들이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화과 열매의 비유에서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를 내가 살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으로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이 포로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좋은 무화과로 보존하겠다고요. 제가 무화과 얘기할 때 무화과가 보관하기 쉽지 않은 열매더라고요. 과일이더라고요. 근데 무르지도 않고 물르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게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마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빠른 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까지 있는데 27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려는 거예요. 한번 마시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아와 그의 교만과 이런 거를 다 깨뜨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나면 아픈 사람 심장 아시죠? 그리고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브업, 항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여러분 거절한다고 이걸 뭐 이게 피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라 내가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였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에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에 쓴 잔을 우리가 마셔야만 아이들도 성장통을 거쳐서 자라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못하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봤기 때문에 가나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이 50년의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전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해있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가 아파야죠. 아픔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출혈을 감내해야죠. 그러지 않고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저 안전한 것만 원하고 편한 것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 주셨던 이 아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에게 고난의 술잔이든 쓴잔이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전적인 의탁과 맡김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